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본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그 꿈을 꾸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정말 그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여 하늘의 공간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 땅에서도 마땅히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영광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 예수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예수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일을 내게 앞당기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럴까 자꾸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자꾸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연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고 정말 확실하고 담대해 주 예수의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생명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 믿음에서 긍정 정말 하나님만 내 생을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내 생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살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영혼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시는 그들의 정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의 삶을 우리가 순수하고 향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성속에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는 너희가 말씀과 함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무엇보다 보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귀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의 복된 신령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추측으로 그렇다가 그냥 누군가가 그래 했다라고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보는 가정 속에 보는 많은 무리 속에 부활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들려주고 깨달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다가 아니고 있다가 이 땅에 잠시는 생명의 제한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볼 수 없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춘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의 공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마음의 공간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도 생명의 그 풍성한 것을 채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감사에 우리 하나님이 인쳐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못 이루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는 만큼 그 비전의 꿈을 꾸고 전혀 뚱딴지 같은 꿈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루어진 그 꿈이라면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꿈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생생히 꾼다면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우주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네가 못해, 너는 못해, 네가 뭐 하겠어, 자꾸 이 땅의 생각으로 제한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게 못하겠어, 계속 거기에 꿈도 꾸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꿈은 정말 광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돈 제일 많은 갑부처럼도 얼마든지 꿈꿔볼 수 있는 거고, 아멘. 꿈꿔도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선명히 꿔나가다 보면 그 어떠한 자보다도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보여줘야 그걸 뭔가 만들어내죠.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이 생겨져야 뭐가 하는데, 우리에게 그 꿈을 꾸지 않으면 뭔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찾고 키워주고 어렸을 때부터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그들의 그 꿈꾼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꿈을 자꾸 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도록, 그리고 비전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는가? 부모가 만들어줘야죠. 근데 우물안 괴물이라고 자기가 꿈을 전혀 안 꿔본 사람은 그것을 자식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림만 나오죠. 대물림. 계속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던 그 꿈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고 공간을 이동하게 하시는가를 깨우쳐서, 제자들께가 지금 비록 지하에 있지만 지하에 머물러, 나는 여지껏 지하에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본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내가 지하에 있으면 전혀 지하에 있다는 그런 마음은 안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여지껏 지하에 멈출 목사로, 머물러 있는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이 쓰실 목사로 내가 살고 있지, 그렇지 않은 목사로 살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되죠.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으로는 본토 친척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어진 어떤 생각과 사고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어떤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영광을 받지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럼 왜 그럽니까? 고향이라는 그곳에서 그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를 보았고 그를 봤던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는 거기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분이 그런 분이 우리 고향에 살으셨어. 야 예수가 그분 이렇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예수님이 본 그 고향에서는 역사를 안 나타낸다. 역사를 못 나타낸다. 뭐 때문에? 제한되어진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간에 이동을 시켜줘서 생각과 마음이 갇혀있지 않기로 하나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이 실제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심령 안에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을 만들어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그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만들면 내가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혼자 있지 않고 너희가 혼자 그냥 살지 말고 연합해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모으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부활해서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제한되어진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모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한되지 않은 그 공간으로 다시 불러올리시는 것이 이게 이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갔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어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둠이 없는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선포다 그랬죠. 우리도 선포기도 한다. 막 선포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가지고 선포합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그렇게 삽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포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준 현상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굳어졌던 그 고정관념, 내가 고향 본토 지는 이 지라는 공간, 본토 친척의 집의 공간 안에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없고 여기서 그냥 죽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되어진 생각 속에서
그 본토 친척 땅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땅의 생각, 그 본토 친척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 하늘나라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이 안 열어지는가? 본토 친척에 매여 있는 그 생각 속에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든지 대단한 책들을 쓰는 거 보면 그들의 책 내용들의 다양한 그 긍정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꿈꿨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한되어지고 마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없는 자들도 자기 꿈을 분명하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당겨가지고 미래를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나가면 어느 시점에 거기가 가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미래에 갈 하늘나라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내가 믿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심령 안에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빛의 공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심령의 빛의 공간이 되어져 버리면 어둠이 혼돈과 공허가 캄캄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을 계속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빛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왜 이러지 계속 거기 본토 같은 그 원래의 죄인의 모습, 본질, 땅에 제한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선량에 끌어당겨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뜻을 정해버려야 하나님이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이끌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얼마나 배경도 있고 그동안 가꾸는 경제도 있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먼 오지까지 가라고 명하십니다. 전혀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아브라함에게 가라.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되어진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내 물질이 없던 사고 생각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이 얼마? 그 사람의 생각을 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붙잡혀버리니까 나는 원래 돈 없는 자지, 물이 주면 그런 거지.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서 끌려다녀. 계속 끌려가. 그럼 내가 하나님부터 너 멀리 가기로 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왜 없냐고. 얼마든지 쓸 일이 있고 얼마든지 해낼 일이 있는데 못한다고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쓸 거 없잖아. 쓸 거 없는데 내가 뭘 채워야 돼? 너 집안이 공간이 그렇게 좁은데 내가 뭘 거기다 더 넣어줘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공간이 넓어야 거기 비어있네, 텅텅 비어있네. 야, 다른 집에 이것도 있더라, 다른 집에 저것도 있더라, 막 채워주죠. 우리 집에도 와니까 벌써 이사한 지 여기 4년 만에 그냥 내가 아유 전자 이것도 생겼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 생긴 게 많아? 전화 안 나. 다 전기. 만약 전기가 아까 엊그제 며칠 전에 만약 전기 없으면 뭐야? 이거 다 소용없네. 다 소용.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그 전기가 얼마나 저용기가 없다면 진짜 소용없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뭐 정수기, 뭐 에어프라이, 뭐 없던 거잖아요. 우리 집이 4년 전에 없었던 거예요. 에어프라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막 에어프라이가 막 2대씩 생겨버리고 이게 뭐라는 거야. 공간이 있으니까 채우는 거. 만약에 더 이상 들었어.
사모가 공간이 없다고 어디다 놔야 될까? 놓긴 놓으셨는데 근데 만들어지더라고.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들어와서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공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각 속에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다른 집 가니까 저렇게 좋은 300리터짜리 냉장고가 있네. 내 집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면 그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꿈을 꾸겠어요? 안 꾸는 거예요. 꿈꾸지도 안 해.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장고 사줄게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생각해가지고 이 크고 좋은 거를 다 지켜가지고 저기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는 거죠. 내 집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 공간을 스스로 좁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넓혀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 채우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비워놔야 하나님이 빛을 채우죠.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해요? 공간을 주시고 야 채워라. 그래가지고 첫째 날 뭘 채우고 둘째 날 뭘 채우고 그것이 창세기에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창세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그런 거구나. 나를 딱 비워놓아. 하나님 나를 내가 딱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물질을 채워. 건강을 채워. 아멘. 내 가정의 행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채워질 때 어떤 실제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내가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그 꿈도 안 꾸고 아무것도 안 꾸면 여지간히 보면 못하고 여전히 안 되고 못하는 지지복구하는 것들이 계속 넣어져버리니까 내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고 침침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침침하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가정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자꾸 그렇게 하면 침침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물러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흑암과 공허, 캄캄함이 그들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원하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의 신 있어도 명하지 않냐고 그것을 채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흑암과 권세가 다 분별이 됩니다. 아멘. 어둠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했을 때 왜 하필은 어둠이 먼저 있었을까요? 빛이 있어야 돼. 먼저 있어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조세계를 딱 창조할 때 캄캄함이 있었다라요. 어둠이 먼저 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것을 안 받아들이고 생명의 것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어둠에 갇혀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제가 어제도 왜 하나님은 왜 빛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어둠이 먼저 있도록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했는데 뭐가 창조됐어요? 하나님 딱 창조해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흑암과 어둠이 캄캄하고 공허했더라.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원래는 생명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내 생명의 공간 안에 자꾸 채워가지고 넘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한다. 그건 뭐예요? 내 공간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는 것을 이 과정들을 계속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불행하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지금 벗어나야죠. 안 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벗어나야죠. 아멘. 왜냐하면 내가 어둠에 있던 것들이 물러가야죠. 그러니까 어둠을 놓고서 어둠 때문에 절절매는 자가 되지 않냐고 뭐만 하면 돼요? 빛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안 벗어지거든요.
그 생각과 사고가 안 깨지는 거예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라고? 어둠과 친하고 어둠 우상과 사귀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둠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친척 아비 집을 따라가요. 아비 집을 떠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아비 살았다는 것. 나에게 어떻게 아비는 나에게 생명 주는 자를 얘기해요. 나에게 생명 주는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거기에서 생명 받지 말고 나로부터 생명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건 뭐라니까 어둠의 생명을 받지 말고 하늘의 공간에 참 빛의 생명을 받는 자로 네가 나아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부러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생활 그냥 째째하고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품고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3명이 모이는 역사를 동영상을 보면 야 정말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들이란 존재는 그렇구나. 한 명이 하늘 보고 저기 혼자 그 손가락까지 아무도 없고 저 정신 나간 놈이야. 왜 지나고 저러고서 그 두 명도 뭔가 있나? 그러고 가. 근데 3명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사람들 진짜 저희가 뭐가 있나 보다 막 하다 말고 다 살아서서 막 아무것도 없는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나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 혼자 잘 됐어, 은혜 받았어, 하나님 역사에서 해도 한 명이 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2명이 해도 그럴 거야.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런 3명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야, 그때 되나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 사실 교회가 인간들의 생각을 안 바꿔주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바꿔주려면 되어지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어질 때부터 그때는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확산될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조금 되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지 뭐 그래 세월이 흔적이 있으니까 됐겠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고 못 믿는 거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더 생기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되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는 오라고 안 해도요 막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에 뭔가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계속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가에서 저기 봐 그런 사람 미친 사람 같은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니까 한 사람 붙는 거죠.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니 뭐 한 사람 붙겠어요? 한 사람 안 붙죠. 그 한 사람 붙고 나서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2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붙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확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시너지 효과, 네트워크 효과,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나 같은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계시다 보면 손가락질하면 다 그걸 쳐다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버릴 정도로 되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성장되는 사람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은혜도 안 받으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거 엄청난 역사는 자기는 안 받았어. 그런데 저 사람 됐다는 거 봐. 그래 가다 보면 더 되겠지. 그러니까 안 가든 안 오던 사람도 저 사람 됐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5,500명 목사 목표한다고 교회를 크게 진다고 하잖아요. 어제 신세계교회 세계로 교회 5,500명, 그 550명, 55명, 5명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생기면 얼마 한다고? 5,500명도 된다는 거죠. 그분도 하나쯤에 5,500명이 됐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어떠한 하나님의 되어진 성도의 몇 사람이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때 멈춰서 맞아 그럴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하늘 쳐다보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 멈춰있던 생각을 자기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정신 나간다 미쳤나 손가락으로 뭐 하늘 쳐다보고 그러다 그래? 반진가 봐 그런가 봐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붙어버리는
이게 참 신기한 인간의 속성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새 이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끊고도 거기 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주는 대로 나를 아비 삼아.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되어버리죠. 너희가 삼던 아비의 것을 생각과 아비를 끊어야 돼. 그 끊고서 나를 아비 삼아. 내가 주는 말씀을 살아. 내가 주는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잘 되어지는 복을 주리라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죠. 이렇게 된 거죠. 뭐라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는 그 복이 있다는데 내가 그럼 안 가요? 여기서 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잘 먹는 이거는 정리해보니까 이거는 배설물 같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버려 썩은 것 같고 그런데 하늘의 것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보니까 본토 친척 그거 가져봤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벌 받게 한다는 이것에 막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왜 이것을 못 보니까? 왜 하늘의 그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엄청난 복을 준다는 것이 왜 안 들려집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늘의 아름다운 그것을 보며 목표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 땅에서 하늘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내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생하게 내가 꿈을 그냥 조금 꾸다 말고 아니고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꾸 나를 그럼 내가 상사 위에서 호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기를 생생하게 꿈꾼다. 그럼 어느 순간 내 상사가 내 밑에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된다는 것이 꿈꾸는 자들의 가져다주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럼 부자의 그 막 생각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부자의 마인드를 자꾸 내가 꿈꾸고 하루도 안 걷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그때 이루어야 될까? 우리 아들내미도 얘기해. 어떤 자들이 갑자기 졸부돼 버리면 그걸 쓰는 것을 오히려 더 힘들게 써버리니까 졸부가 망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상상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풍성한 것을 내가 마음에 만들어보지 않고 꿈꾸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덜렁 많이 줘보세요. 이걸 감당이 되겠냐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써버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 써버려가지고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로또 된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로또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 로또 되면 내가 이렇게 하죠. 또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막 잘 쓰는 방법을 막 내가 구상하고 막 해놓으면 로또 됐어도 어떻게 해요? 막 써버리겠어요? 잘 쓰겠어? 잘 써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는 거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릇 어떻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놔. 그럼 채우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릇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만든 그릇을 잘 채워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을 주는 겁니다. 아멘. 땅에 제한되어진 생각, 본토의 제한적 생각에서 하늘을 찾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늘의 것들을 갖다가 쓰는 이러한 상상과 이러한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남을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표를 요즘에는 그럽니다. 내가 한국교회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한 15년 전에 그래도 최원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멈췄는데 그 일을 해야지. 그래가 꿈을 자꾸 꿉니다. 그리고 막 그때 어떻게 할까?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컴퓨터로 갖다 놓고 잘 정리하려고 지금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쫙 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들만 쭉 정리하는 다시 해도 몇 년간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돼. 설교 연습 준비 안 해도 되겠죠. 왜 그래? 미리 다 좀 그동안 유튜브에 올랐던 그 중에서 막 엑기스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날아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안 날아가요? 이제 뭐 선별해가지고 목사님도 야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럴 정도 된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놓아가지고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힘받기를 지금 소망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받은 자의 그릇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정말 주위에 제자들께 이 목사가 빌빌대고 현찮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안 하죠. 만약에 어느 날 저기 충주 목사 우리 동생 목사가 옛날에 그렇게 지하교에 살다가 어이구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겠죠. 제자들께 와서 보는 모습 보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저들이 몇 프로나 받아들일까 때가 많아. 몇 프로나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내가 정문을 쓰거든요. 정문을 써요. 이게 몇 프로나 알아먹을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읽을까. 읽긴 할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자들께 권해서 이렇게 되어져가 하나님의 역사를 되어진다. 아까 이렇게 세 명이 가르쳐준 것 하나님 이렇다고 해가지고 제자들께 오면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겠죠. 열려지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늦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아파트라도 좋은 아파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르게 들을 거예요. 옛날하고. 친구들이 말해도 그래? 다르게 들을 겁니다. 벌써 왜? 공간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뭐야 여전히 그렇게 알고 여전히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힘들어. 그럼 사람들이 내 말 들으면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래 시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달라지고 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럴까 하고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내 간증과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간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 제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지 않고 하늘의 공간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공간을 내가 가진 자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동안 잘 살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것을 버리러 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 제한된 것으로는 충만한 복을 주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새 그릇을 만들기에 새 공간이 만들어지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찾아내는 복된 자로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는 방대하고 엄청난 크신 그 나라인데 우리가 지휘하는 공간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좁고 협소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제한되어진 생각 속에 하나님 그래서 쓸 수 없기에 우리를 하늘나라의 공간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네 공간을 넓히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떠나게 하심이 무슨 이유를 깨달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사고가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 하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엄청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공간만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좁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갇혀있는 신앙생활이라 본토의 신앙생활이라 하늘의 공간을 만드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